K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의 땅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오택현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종말을 기다리던 경건한 공동체가 모여 살던 쿰란이 그토록 유명한 것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 문서들 때문입니다. 그중에 20세기 성서 역사의 굉장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사해사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해사본은 구약 성서 사본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겨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해사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쿰란 공동체의 유적지엔 주전 8세기에서 7세기에 벽돌로 세워진 도시 흔적이 남아있다. 필경사들이 성경 사본을 기록했고 이것을 두루마리로 말고 꼬리표를 달아 보관했던 필사실. 정결의식을 행한 천여 명의 구성원들이 음식물을 먹고 휴식을 취했던 식당. 그리고 원활한 식용수 공급을 위한 수로 등 은둔 생활을 돕는 각종 시설의 흔적들이 발굴되었는데 특히 사해 부근 동굴안에서 2000년 만에 발굴되기 시작한 사해사본은 주전 2세기에서 주후 3세기에 기록된 것들로 기독교 역사 발굴물들 중 백미로 꼽히고 있다. 성지의 보고인 예루살렘의 록펠러 도서관 내에 있는 책의 전당 안에 사해사본들의 원본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당시 사본을 담았던 항아리와 구약 성경 사본 그리고 외경과 주석사 및 공동생활 지침서 원본이 책의 전당에 전시되어 있다. 이들로 인해 구약 성경 사본의 역사는 천년의 과거 속으로 소급되어졌다. 우리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사해사본을 보았습니다. 사해사본을 볼 때는 저게 어떤 것인가 하면서 시청자들이 사해사본이 저런 건가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교수님, 그 사해사본의 발견은 20세기 신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0세기에는 일반 고고학이나 성서 고고학에서 굉장히 커다란 발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고고학의 가장 커다란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투탕카멘 묘의 발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성서 고고학에서 제일 어떤 엄청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해사본의 발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AD 1008년에 레닌그라드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었고요. 예. 그 이후에 발견된 사본도 AD 한 9세기 정도의 알레포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서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사해사본은 BC 1세기에서 AD 70년까지 쓰여졌던 사본이었었기 때문에 사본의 역사에 있어서는 100년 전의 사본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사본인데 사본의 역사를 일거에 1000년 정도 앞당긴 정말 대단한 발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해사본의 발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 성서의 본문 연구나 아니면 사본학의 연구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해사본이 우리에게 큰 신학적 의미, 성경적 의미, 복음적 의미를 주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왕 교수님, 성서의 본문을 기록한 사본이나 번역해 놓은 여러 가지 글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단편적인 것들을 빼고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전체의 말씀을 다 담고 있는 사본들, 또 그런 성경들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한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오 교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보았던 그 사해사본, 쿰란에서 발견된 쿰란 사본이죠. 쿰란 사본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다 있는데 에스더서만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있는 하나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 현재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의 이제 사본은 AD 10세기 이후의 것이 됩니다만 그것도 역시 창세기부터 말라기 전체의 사본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이제 사본과 성경이 있는 셈이죠. 거기다 하나 더 보탠다면은 소위 그 주전 3세기에서 1세기경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70명의 서기관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얘기하게 되면 아마 시청자들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그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특히 사해사본의 발견을 아주 굉장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얘기거든요. 예. 가령 저희 이제 신약 성경에서 경에 일러스되라고 말하는 건 전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 또 신약 성경의 복음서나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하고 실제로 구약 성경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예. 표현이 다릅니다. 토시도 다르고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고 신약 성경에 있는 구약의 말씀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말로 또 번역한 거고 그래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이 히브리어의 말씀하고 신약 성경에 있는 헬라어의 구약 성경하고 서로 차이가 날 적에 어느 것이 더 원본에 가깝느냐. 그때 쿰난 사본은 제3의 증언으로서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이지요. 사본이 참 중요하네요. 사해 문서 외에도 그 쿰남 그 공동체가 쓴 다른 그 문서들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압니다. 어떤 것들이 발견됐는지 그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네, 쿰남 공동체는 성경도 열심히 봤지만 그 외에 많은 문서들을 함께 읽으면서 그들의 어떤 신앙을 돈독하게 했던 것이죠. 그들 자체가 종말을 대망했던 묵시적인 공동체였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읽었던 책들의 성향이 묵시 문학, 묵시 문서를 많이 읽었던 것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쿰난 공동체를 중심으로 발견됐던 사회 문서들을 봤을 때 그들의 어떤 묵시적인 성향의 글들이 엄청나게 발견되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구약 성서의 다니엘서나 신약 성서의 요한계시록 같이 묵시적인 성향을 띤 글들에 대한 해석이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한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은 묵시문서라고 하게 되면 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어떤 일을 예언한 책이다 이렇게만 우리는 알고 있어 왔는데 사회 문서의 발굴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공동체들한테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공동체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주는 책이 바로 묵시문서이다라는 묵시문서의 기능을 새롭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어려움과 상황을 그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말씀이다. 그런 내용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을 이기면서 순교하며 승리했다고는 그런 묵시문서에 대한 그들의 삶의 해석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왕 교수님 그 사해사본이 그 사해사본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왕 교수님께서 직접 그 가보셨다고 그러는데 특히 그 박물관의 디자인이 특이하다고 하는데 어떤 디자인을 했는지요? 겉모습이 우선 특이합니다. 예. 이제 사해사본 박물관은 이제 이름해서 책의 전당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겉모습이 그 책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그 박물관 자체의 이 겉모습은 항아리 뚜껑 같기도 하고요. 또 무슨 솥단지 뚜껑 같기도 하는 흰색의 돔의 모양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빛의 자녀를 상징하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그 맞은편에 검은석 대리석으로 된 그 벽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검은색 대리석은 어둠의 자녀를 상징하고요. 이 쿰난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타락한 유대인들에 비해 자기들은 빛의 자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검은석 대리석 벽 옆에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 통로를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항아리 뚜껑 모양의 박물관 내부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내부가 들어가는 그 모습은 동굴에 들어가는 그 아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쿰난 사본을 찾으러 갔던 동굴을 연상시키는 그런 그 형태를 띠고 있지요. 그래서 그 책의 전당이 참 가볼 만한 그런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 디자인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 하나는 사해사본이 어디서 발견되었느냐. 네. 쿰난 동굴 안에 은밀히 보존해 놓았던 항아리에서 발견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해사본을 지금 거기 보존해 놓았는데 보존해 놓은 사해사본도 그때 쿰난 동굴에 보존했던 항아리 모양을 본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 실내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 항아리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도록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보존되어 왔던 그 숨겨진 장소, 예. 그거를 지금 찾아왔던 여러 학자들, 여러 성경학자들, 그들의 정성을 연상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움의 장치가 박물관 안에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왕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그냥 가서는 그 박물관에 의미가 있는 내용을 아마 모르고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박물관에 그 지은 여러 가지 그 디자인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해 보니 역시 거기도 깊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오늘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된 그 쿰난의 남쪽에는 엔게디시가 있습니다. 이 엔게디는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그 엔게디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염소 새끼의 셈이란 뜻의 엔게디는 쿰난 남쪽 그리고 사해 서쪽 해변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다. 거대한 아르곳 협곡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사해 주변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 역할을 하는데 그 양이 1년에 약 300만 입방미터나 된다. 1953년에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키부츠를 세워 엔게디를 아름다운 국립공원으로 개발하고 있다. 나무가 없는 저 흑산, 돌산에서 폭포가 나온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 덕분에 구약의 영웅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엔게디 골짜기로 숨어들었다. 사울 왕이 휘두르는 죽음의 칼날. 그것을 피해야 했던 다윗에게 물이 풍부하고 숨을 동굴이 많던 엔게디 계곡은 하나님이 주신 푸른 초장으로 여겨졌는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돌산을 헤매는 홀로 된 들염소같이 죽음을 피해 다니던 고독한 도망자 다윗. 그러나 그의 곁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는 행복할 수 있었다. 폭포 밑에 푸른 초장에 풀 뜯어 먹느라고 아마 여기까지 내려가서 먹을 것을 찾던 들염소가 배를 채우듯 엔게디는 피곤한 다윗의 육신을 품어주었고 이스라엘은 위대한 왕의 시대를 열 수 있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지금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 엔게디를 보셨습니다. 저는 엔게디를 보면서 그 푸른 들풀이 있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엔게디의 엔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엔게디에는 진짜 물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오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좀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히브리어에서 N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지명은 모두가 다 샘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엔학고레, 엔게디 모두가 다 샘이 있는 지역으로서요. 자,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엔게디는 쿰난에서 35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N이 들어가 있으니까 샘이란 뜻인데 어떤 샘이냐면 염소들의 샘이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들염소들이 지나다니면서 샘을 먹었던 무슨 곳이다라는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방문해 보게 되면 주변은 다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정말 척박한 곳인데 어디서 물이 솟는지 물이 엄청나게 많이 솟아서 한여름 건기 때 가더라도 폭포수와 같이 큰 물줄기가 그 엔게디 폭포에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엔게디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는 것이죠. 거의 광야 한가운데 물이 많이 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은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목을 축이거나 아니면 많은 어떤 그런 짐승들이 와서 목을 축이는 장소로서 유명했던 곳이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아가서에서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 장소로서 엔게디를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가봤을 때도 그 사냥들이 그 뛰고 그 속에서 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런 물이 솟아날까 하는 많은 생각도 하고 왔습니다. 그 엔게디와 다윗 그 왕과의 그 깊은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관계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엔게디가 구약의 역사에 처음 등장하게 됐던 것은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또 그 이후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한테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게 되니까 사울 왕은 그러한 다윗을 보고 굉장히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사울은 자기의 모든 어떤 왕권의 행사나 아니면 나라를 다스릴 일은 생각도 안 하고요.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정열을 다 쏟게 됐던 것이었죠. 그럴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숨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냐는 것이죠. 다른 장소보다 다윗 자신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지역에서 숨는 장소를 찾아다녔었고요. 또 유다 지파의 장소 가운데서는 유다 황무지 지역을 피해서 그곳을 어로서 사울을 피해서 다녔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 장소 가운데서 물이 많고 또 많은 동굴이 있었던 엔게디는 굉장히 숨기가 용이했던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구해줬으면 감사하고 좀 자기 총리로라도 좀 세워서 좀 훌륭하게 잘 받들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제든지 참 큰 사람은 시기 질투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거든 하나님 꼭 의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엔게디로 숨은 것은 그 엔게디의 지형적인 그 특징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울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이곳 엔게디에 숨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물이 많고 또 우리가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마른 산과 동굴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숨기가 너무도 편한 장소가 이곳 엔게디였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이곳에 400명에 드는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물이겠죠. 자, 물이 폭포수와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은신하기에도요, 동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자에게 있어서 은신처로서 엔게디는 최고의 장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추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엔게디는 미로와 같이 얽혀 있는 장소이고요. 도대체 동굴이 너무도 많은데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찾기 힘든 장소, 또 정말 추적하기가 싫은 장소가 바로 이곳 엔게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엔게디에서 사울 왕은 자기의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었죠. 다윗이 동굴 깊은 곳에 있었을 때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있는지는 모르고 그곳에 와서 사울이 잠을 잤던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발을 가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럴 때 동굴 안에 있던 다윗은 사울이 들어온 것을 보고 자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몰래 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함부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옷을 살짝 베고요. 그리고 복수를 하나님에게 돌렸던 이런 사건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잘 배워야 할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됩니다. 왕 교수님, 그 엔게디 계곡의 역사 속에서 담긴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화면에서도 보았고 오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엔게디에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그 사무엘상 24장에서 저희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지역을 관찰하다 보게 되면 저 개인은 이제 그 12절 말씀에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옷자락을 베면서 이제 다윗이 했던 말인데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적에 그렇구나.
지형적인 특징이 아무리 좋아도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호의 찬스가 내게 왔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다윗의 믿음이 여기 새겨져 있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동굴을 믿은 게 아니고 예. 폭포수를 믿은 게 아니고 지정학적인 환경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을 그 엔게디 동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소중하지 않겠어요? 교수님 말씀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참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사다 하는 그런 문제를 엔게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두 교수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던가를 오늘 현 시대로 끌어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방청객들 중에는 알고 싶은 것이 그래도 많아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서의 사본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기록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재미있는 질문이시거든요. 요즘은 아무나 성경을 읽어볼 수 있잖아요. 누구나 성경을 필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성경은 아무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고귀했거든요.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성경 말씀을 옮겨갔던 사람들이거든요. 또 그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감독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제 그들이 신약 성경 같은 그 말씀 보게 되면 서기관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일에 한평생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전수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엔게디의 지형적 특징이 다윗 이후에도 사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엔게디는 소수의 무리를 이끄는 사람들이 게릴라전을 펴는데 최고의 적합 장소였었기 때문에 이후의 역사에서도 게릴라전을 펴는 어떤 그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최후의 거점지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코크바 반란이라고 하는 AD 132년의 제2차 유대인 반란에서 1차 유대인 반란 때 마사다가 최후의 거점지가 되었듯이 엔게디는 2차 유대인 반란의 최후의 거점지가 되어서 로마 세력에 끝까지 저항하는 유대인들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현재는 이러한 최후의 격전지였던 엔게디가 엔게디 키부츠에 의해서 아름답게 개발되어서 국립공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수님들의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됐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감춰진 구약의 비밀을 오늘 드러내 주셔서 아마 시청자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알면서 다음 시간을 또 기다릴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 사본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또 성경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체험을 주면서 그 믿음의 체험으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에 숨어 있으면서 사울을 자기 손으로 능히 처치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 아름다운 역사, 우리 배워야 될 좋은 역사라고 생각됩니다. 엔게디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엔게디입니다. 병든 자도 또 악한 영에 매인 자도 죄인도 누구나 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체험된 것처럼 예수도가 우리의 엔게디가 되셔서 끝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